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교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부분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교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교리적인 것이 정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가 이걸 자주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교리적인 것은 교리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개혁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그대로 믿는 우리 교회는 교리 따로 있고 사는 것이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리 믿는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이 그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그 교회를 믿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런 교회를 믿고 있다는 것과 이런 교회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공교회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오늘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태복음 끝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거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끝을 향해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 지금부터 그 세상 끝까지가 말세다. 이 말세 동안 절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주 신앙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형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몸이 지치고 혹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또 피곤해져서 이렇게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망하지 마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이 위로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약속이기만 한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그 보장입니다. 보장. 내가 이 영어로는 그 guarantee 한다 그러는데, warranty, 확실히 내가 보장한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내가 같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 든든히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 택함 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면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62쪽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양, 한 양이라도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잃지 않으시고 다 챙기러 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불러내어서 이 한 양의 무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용어로 그대로 쓰면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 하는 것을 그 보증의 말씀, 보장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 자, 거룩한 캐톨릭 교회,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 모든 신자의 기본적인 하나됨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찢어져 가지고 지중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파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다른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에 가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단 종파가 이렇게 완전히 버려진 그런 교회 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으면 설사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남들이 아닙니다. 같은 형제요, 같은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 이름이 어떻든 간에 교단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찬송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든지 간에 그런 형식에 무관하게 다 기본적인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과 믿음의 끈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끈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한 몸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277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절 몸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에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무슬림 나라 이스탄불에 살고 터키에 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인도에 살고 네팔에 살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얼굴은 다르고 얼굴 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몸 안에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다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 이 성령을 이제 이 물 생수와 같이 혹은 새 술과 같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은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져 있는 가지들이 거룩한 교회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교회가 흠이 없다, 점이 없다, 죄가 없다, 교회가 온전히 참 신성한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직도 깨져 있고, 아직도 흠이 있고,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망가져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합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고 사단이 고발하지는 못합니다. 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가까이 왔다 맞아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는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주관적으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제 이 거룩이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그 방법들과 또 성막을 짓는 재료들과 또 성막의 그 크기 치수나 그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명들, 그 기구들의 모양과 또 재료들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다 만든 이 성막과 거기 딸려 있는 그 기구가 다 거룩해집니다. 원래부터 거룩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막 거기 써 있는 금이나 거기에 써 있는 무슨 재료들은 그 전에는 막 이상한 우상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엉뚱한 데 갖다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띄워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녹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막과 성전의 기명이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제사장들이 일하는데 그 제사장들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개인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엉터리같이 살고 엉망으로 살고 못된 사람같이 살고 하는데, 그러나 그 제사장 집 자체,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취급받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혹은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냥 객관적으로만 거룩하고 주관적으로는 지 맘대로 살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알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성도, 그 거룩할 성자를 쓰고 한자로 번역할 때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다 그래가지고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도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면에서도 이제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그 현실적인 모습 자체는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조금만 이제 집중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신앙 고백할 때에 그 고백과 관련시켜서 이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끝까지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리가 참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덕곡면에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한 1% 정도만 지금 우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죠? 1% 넘겠나? 예.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숫자만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수의 죄인들만 성령님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께 나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152쪽, 153쪽.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넘어가서 18장 179쪽 179쪽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신령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그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 안으로 전부 불러 나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그대로 완전히 성공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언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교회의 참된 지체. 이 하나의 거룩한 보평교회에 속한 참된 지체는 그러면 누구인가? 나는 이 참된 지체에 속해 있는가?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이 교회의 참 지체가 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보이는 교회의 지체는 될 수 있다 하여도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누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본인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자기 자신이 거의 알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인쳐주시는 사실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보이는 교회의
지체는 될 수가 있어도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 영원한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거듭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1장 9절 나중에 찾아가서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처럼 부드러워졌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거듭날 때에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을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어. 와, 내 이렇게 힘든 길에 나를 끌어넣었어. 그런 말 자꾸 농담으로 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속 사람으로서는 즐거워한다고 말하잖아요. 자,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249쪽 249쪽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직 아닙니까? 249 7절 로마서 7장 21절 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낼지 알고 있어요. 알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죄의 몸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꾸 내 죄의 법이 나한테 막 자꾸 끌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알잖아요. 내가 죄의 법에 막 끌려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내 속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신자된 사람이 곧바로 흠없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은 저놈은 예수 믿는다는 놈이 저렇게 삶이 개똥 차바이네 그런 말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사람 사는 모양을 가지고 너 저건 지옥 새끼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라. 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신자된 사람이 곧바로 거룩하게 돼서 그리스도 몸의 온전한 지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 같이 로마서에서 몇 장 조금만 넘기면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냈죠. 자,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거기다가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막 바로 연결돼 나온 때 보면 책망할 것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바울이 너희들은 개똥 쳐봐이다. 바울이 막 엉망이다 너희들은.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에 빠져 있는 놈들도 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하고 막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준, 이런 차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지, 그들이 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그들에게 바울이 그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신자의 표지를 가지고 교회에 속한 자임을 점점 드러내 가도록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부터 아무리 저들이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차반이더라도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이 신자의 표지를 가지고 교회, 거룩한 교회, 이 하나된 온전한 그 교회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되어 간다라고 이 벨직 신앙고백서 2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받은 오늘 주임을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질문이 문답이 위에 있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벨직 신앙고백서 제27장이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53문자 시작.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53문과 그 단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자신을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교회를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고 영원히 그럴 것임을, 영원히 지체로 남아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 방금 읽은 그 벨직 신앙고백서 27장은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벨직 신앙고백서 제27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치심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입니다. 거룩한 그 삶의 수준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치심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다 라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설교 마치라고 전화기가 소리를 울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다시 시간 나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너무너무 수준 높은 내용을 잘 배우는 훌륭한 학생들이고 굉장히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